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뒷동네 아직 노멘? 네. 자,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나단은 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하면 항상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 그룹도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을 주고받을 정도로 깊은 친구 간의 우정,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정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친구 간의 진한 어떤 우정 이야기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귀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친구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와 아들뻘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30년 나이 차이가 나요. 우정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봅시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가 그린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이 둘 중에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일까요? 누굴까요?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안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핏 봐도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 보이죠? 다윗이 차고 있는 저 칼, 옷,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선물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자기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이 아내와 그 상실한 헤어진 그 아픔을 그려놓은, 근데 그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사실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얼핏 봐도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예요? 40세가 됐어요. 40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되었을 사울 왕 40세 나이 때에 요나단이 지금 몇 세였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나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1천 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40세에 왕 되었을 때 이미 요나단이 천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0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80세에 이 사울 왕이 전사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나이 차이가 50년 나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요나단과는 몇 살 차이예요?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소한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아들과
아버지 나이 차이 그런 아버지 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 우정 깊은 친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친구 간의 우정. 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정을 본받아야 돼.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성경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요나단 아버지였던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두 인물을 지금 대립각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우리가 쭉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대립각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서를 진행해 나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 특징이 뭡니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세상 눈에 가치에 볼 때 탁월합니다. 돈도 많고 집안 좋고 스펙도 좋고 모든 게 다 잘났어요. 이 세상 기준 조건,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에 딱 맞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훈모하고 좋아했습니까? 사울 왕이 왕 된 이후에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상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사울 왕이에요. 급기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번제, 제사장 되어서 자기가 드려요.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상징하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해.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죠. 남겨둬요. 숨겨둬요. 결국에 하나님이 사울을 탄핵시켜버려요. 자, 사울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펜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제 사울을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만들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은 이게 진짜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왕의 조건, 왕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등장했을 때 모습과 정반대예요. 용모, 키, 외형 보지마, 세상 기준 따르지마, 세상 원리 따르지마, 나는 그거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뭘 본다? 스펙을 본다? 외모를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이었어요. 실력,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세의 아들 7, 8명 중에 제일 하찮고 학자들이 알면 다윗이 어쩌면 이세의 후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양치고 양똥 치우고 그 제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런 변들이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를 세우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 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과 나의 비전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행하게 하고 완성시키겠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비전을 꿈꿔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비전을 구해야 돼. 자,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꿈, 비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의 비전을 그쪽을 향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내 비전, 내 꿈 이런 거 있어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세상 이방종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비전을 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선별하신 이름입니다. 한 나라의 왕권을 코드가 맞는 다윗에게 넘겨주세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다윗의 그 가문, 그 집안을 통해서 진짜 나중에 왕 중의 왕, 참된 왕,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와요. 그 왕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다시적인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은 이 예표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온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백성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모델을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마치 에스겔 환상처럼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이웃과 내 생업의 현장과 직장으로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룩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무엘서예요. 자,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선택해라 너희가.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굴 선택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선택. 우정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서 다윗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 믿음, 다윗 편에 서겠느냐? 육신적으로는 가시적으로 아름답고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있고 세상적인 가치, 상식이라고 하는 그 기준, 사울 왕 편에 서겠느냐? 자, 왜 요나단이 아버지였던 사울 왕 그것을 버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지,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거룩한 선택이요 거룩한 포기다. 시작. 믿음은 거룩한 선택이요 거룩한 포기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선택이요 거룩한 포기다. 거룩한 포기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디서 우리가 고생하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헤매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거 조정하시려고. 자,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초대 사울 왕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워서 전과도 있어요.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장군이었어요. 천부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요나단이 다음 왕으로 세워짐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러던 차에 강력한 라이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짜잔 등장을 하잖아요. 나오자마자 골리앗을 때려 눕히네. 백성들이 와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도느냐?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 된 거야 라는 소문이 막 돕니다. 요나단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사울 왕이 위협을 느끼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던지고 자기 메랍과 또 그 다른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함정을 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다윗의 명성은 자꾸 올라가요. 자, 차기 대권주자로 요나단이 지금 사실 견고했었는데 다윗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위태로워요. 다윗은 정적이에요. 갈수록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져요. 다윗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의 상식적인 선택이라면, 보편적인 선택이라면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아버지를 도와야죠. 가문을 도와야죠. 그런데 가문을 택할 것인가?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여기에 딱 섰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우리 조선시대 당쟁사를 보면요, 가문을 위해서 혹은 아버지를 위해서, 당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원 같은 사람이 그랬죠. 충신도 죽여버려요.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가 아는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친구 때문에 가문을 버렸다? 당파를 버렸다?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랬다는 겁니다. 가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왕이 될 만한 권리를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자, 본문 우리 4절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8장 4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까 우리 레브란트 그림에 보면 그 옷과 그 아름다운 칼이 요나단의 것이에요. 겉옷과 군복과 물론 칼, 활, 띠를 다 넘겨줬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 왕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예요. 얼마나 사울이 열받았는지 이런 요나단의 모습 때문에 사울이 이 열받았는가, 화가 났는가. 사무엘상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면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지금 사울이 아들 때문에 열받았어. 이런 패르라 하면서 열받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자, 조금 실감나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조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욕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욕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자, 근데 좀 실감나요. 들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버럭 화를 냈다.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네가 이세의 아들놈하고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네 망신이 어미 망신이 될 줄 알아라. 살벌해요. 얼마나 막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미웠던지,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지, 지금 가문을 위해서 싸우지, 네가 지금 못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막 지금 요나단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고 그의 목숨 살려주죠. 아버지가 점점 정신이 미쳐가 이상 증세가 돼요.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요. 그러면서 블레셋 그 전쟁 가운데 아버지와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참 효자였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섰다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선택이 우정 얘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허리띠를 줘야 합니다. 칼을 줘야 합니다. 이건 인본주의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자신의 권리를, 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18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났구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육신의 적으로는 아버지를 따라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다윗 편에 서야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왕의 자리처럼 여기는 왕 같은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왕 같은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들어요. 자신 없어도 이럴 때는 아멘 세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요.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애굽의 보호하를 포기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이 포기한다는 것은 단념하고 내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더 귀한 가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권리 포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움이 아니라 새롭게 채우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내 것 쥐고 있는 거예요. 내 것 쥐고 안 놓아요. 이걸 줘야 더 큰 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그 알퐁스 도데 우리 마지막 수업으로 이렇게 그 잘 알려져 있는 알퐁스 도데가 있죠. 그의 단편 가운데 고세 신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가난이 아주 미덕인 그런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종탑이 뾰족탑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지고 수리할 돈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교회가 종을 쳐요. 종이 고장이 났는데 종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신부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쳐야 되는데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수도원에 고세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수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 고세 신부가 그 젖소 2마리를 키우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수도원에서. 근데 어떤 보관을 번뜩 떠올린 거예요. 그게 뭔가 어릴 때 양아버지, 양어머니한테 배운 그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기술을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그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님에게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만들어보라고. 그래서 이 연구 끝에 6개월 만에 불로장생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자마자 이게 막 프랑스 전역으로 날개도 친 대신에 이 불로장생주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에 찌들렸던 그 수도원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아버렸어요. 종탑이 막 더 높이 올라가고 성들이 깨끗하게 단장이 되고 종도 막 황금적으로 달고 이 빛나는 공적 때문에 고세 수도사가 신부로 서승까지 받게 됩니다. 이야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너 때문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누구예요? 고세 신부예요. 고세 신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자기 자리도 못 찾고 미사 시간에 막 이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수도 원장이 와가지고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사단아 따라갈지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너 들어오지 마. 성당 출입 금지. 너는 저 주조장 가서 술만 만들고 거기서 혼자 기도만 해. 딱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수도원장이 양조장을 방문합니다. 갔더니 고세 이 신부가 이 수도원장 바짓가랑을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제가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옛날처럼 조선아 키우면서 밖에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 말고 주님을 위해서 소신껏 불로 장생주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고세 수도사는 계속 술을 만들어요. 변함없이 이 불로 장생주는 프랑스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수도는 나날이 어떻게 해요?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근데 매일 미사가 끝날 때마다 수도원장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고세 이 신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 잘 만들겠다. 자,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세 신부의 영혼과 육체가 양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낼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놓치면 예수를 빙자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사기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 작품 속의 수도원장과 신부들이 뭘 사랑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돈을 사랑했죠.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고세 신부의 이름을 신부는 단지 명분이지 그들이 집착했던 것은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무서운 이중성이에요. 이 이중성의 틈바구니로 영혼들이 새어나가고 고세 신부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실상은 아닌가. 이 단편에서 알콩 도대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빙자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 이중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제권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 주제권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왕이에요. 사울처럼 삽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애굽에서 살인하고 쫓기도 도망쳐 미디안에서 지금 40년 동안 맨날 양 보고 양똥 보고 광야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왕 중에 귀한 교육을 받았지만은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80 노인 멍한 바보가 돼버렸어요. 교육 지식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좀 모세가 왕중 교육받고 총기가 있고 똑똑한 48기 왕상 그때 모세를 사용해서 썼으면 더 요긴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80 노인이 돼가지고 내게 빠질 대로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왜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그 프로 중에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가 있어요. 보시죠. 참 죄송하지만 저는 이 프로를 보면 참 은혜를 받아요. 여기 안에 보면 참 그게 있어요. 어떤 그 삶에 어떤 그 철학이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얼마나 볼 때마다 참 배울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심사위원들이 3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 중에 율법적으로 충실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영생만의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 이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다 따라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권, 내 삶의 주권, 네가 왕 되고 있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양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 버려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도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무거워서 안 지려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기도해요. 겉은 신실해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왕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왕은 나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단지 램프의 요정, 진이에요, 진이. 왕은 나고 문지름은 뿡! 그래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나님은 진이요, 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삶이 꼬이는 줄 아세요? 이 주제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주제권에 관한 얘기가 등장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야, 부자는 바늘기로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세요. 29절 3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일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우, 이 소중한 거 어떻게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하늘을 치고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러시면 더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하나님 믿는 거 고려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까지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에 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 때문에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념이나 유기가 아니라 권리를 이양해 드린다는 거예요. 비움으로 새롭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거 형제 자매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너희의 평생의 왕처럼 여기는 그 권리 권리를 이양해 드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 저 나라 가서가 아니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비우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좀 부담스럽네. 박해를 겸하여 준대. 이것 때문에 또 걸리네. 하나님 잠깐만 100배는 좋은데 이 박해는 좀 곤란한데요. 또 이래. 그 박해는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내가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핍박하는데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왜 이 복의 개념을 떠나서 이 같은 권리 포기가 왜 소중한가 하면 이것이 마지막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설교하는데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설교하신 이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가 안 되면 주제권이 이양이 안 되면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세상 불교나 남녀 호랑개교나 개독교나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것이라고 내가 잔뜩 쥐고 힘들어가 있는 것을 힘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야 돼요. 이거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을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어 여러분의 모든 사사로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포기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고 그 안에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을 100배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걸 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걸 한 거예요. 우정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 왕권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자지간의 정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믿음이 그래서 하늘에
보호자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정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 믿음은 그래서 걸릴 폭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가시적인 잘 나가 보이는 세상 가치 상식이 통하는 사울 왕을 선택하겠는가? 이거 사무엘서 얘기했고요. 시인 박재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늙은 검이라고 하는 산문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검은 개똥거미가 마른 항문으로 거미줄을 뿜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암컷 검은 개똥거미가 제 마지막 거미줄 위에 맺힌 이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죽은 할머니가 그러셨지. 아가, 거미는 제 뱃속의 내장을 뽑아서 거미줄을 만드는 거란다. 그 거미줄로 새끼들 집도 짓고 새끼들 모기도 잡는 거란다. 그렇게 새끼들 다 키우면 내장이란 내장은 다 빠져나가고 가죽만 남는 거지. 새끼들 다 떠나보낸 늙은 거미가 마지막 한 올 한 올 내장을 꺼내 거미줄을 치고 있다면 아가,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수의를 짓고 있는 거란다.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자신을 위해 만드는 처음이자 마지막 거미줄이란다. 거미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할머니가 검은 똥을 쌌던 그의 여름, 할머니는 늙은 거미처럼 제 거미줄을 치고 있었지.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죽음에 관한 거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절대 거미와 동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이 거미와 같은 이 인간의 한계, 내 정체성, 피조물인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피조물 절대자,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사울을 버렸어요. 왕권을 포기합니다. 요나단의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삶의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해 드립시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보시면 이래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연약해요. 환경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이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하나님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